반갑습니다. 3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함께 봉독할 말씀은 46절부터 49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고 행하는 이가 복이 있다. 듣고 행하는 이가 복이 있다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27절부터 4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의 어떤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이 바르게 되어야만이 그 목적이 온전하게 또 성취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소위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걸 다 한꺼번에 모아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핵심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이렇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그것이 27절부터 쭉 기록되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45절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46절에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왜 행하지 않냐.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듣는 것 같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같이 항상 동행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또 행하시는 구체적인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보여주셨고 능력으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보여주시는 것도 정말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하니까 27절부터 되는 거예요. 27절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게 뭐 특별한 일이 되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내가 가르쳐준 사랑이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 오셨다는 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말씀 증거할 때에 그랬잖아요. 아직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울의 그 증거의 이유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뭐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아직이었으니까, 아직. 자,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이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사랑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사랑받았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찾아온 거야? 아니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은 27절의 말씀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았냐 하는 것이었죠. 자, 만약에 너희가 내가 전했던, 가르쳤던, 보여주었던 이런 가르침과 어떤 삶의 방식들을 너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의 삶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48절부터 49절에 그 예를 보여주신 거죠. 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떠내려갈 집과 떠내려가지 않을 집이 있는데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그 떠내려가지 않는 집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래도 떠내려가지 않을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고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 당시에 무슨 포크레인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콘크리트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죠. 땅을 깊게 파고 아주 큰 돌들을 쟁여놓고 그리고 석회를 아주 잘 발라야 합니다. 잘 마를 수 있도록 그리고 튼튼하게 버팀목을 세우면서 아주 천천히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얼렁뚱땅 야 바쁘다 바빠 그렇게 해서 짓고 나면 기초가 부실할 수밖에 없고요. 벽도 얇을 수밖에 없고요. 이 기둥들이 제대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겠던 그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집을 짓는 거야 라고 당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게 뭐 그냥 믿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믿어서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했던 이들은 아마 그 감동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 이제 정말 고백하는 나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정말 나중에 한참 나중에 믿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믿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뭐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제 안에 열정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연습을 안 하면요,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대로. 그래서 그런 연습의 시기에 저는 형님들, 누나들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고등부 때 철없이 뭘 모르고 교회 다녔으니까요. 고등부 회장님, 회장 형님, 석유 누님, 이제 그분들 정말 연세 저보다 이제 한 3살 정도 많았을 테니까요. 2살 정도 되었을 테니까요. 덧머리가 휘어지고 저를 보면 깜짝 놀라시겠죠. 근데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배웠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들었다 그래도 아무리 성경 공부를 했다 그래도요. 혼자서 못 한다고요. 옆에서 박수 쳐주고요. 옆에서 같이 거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행하는 것에 계속 우리가 시도를 하다 보면요. 뭔가가 익숙해지는 게 있다고요. 그 익숙해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서 듣고 행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을 때에 사람의 도움만 있던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가장 크다고요. 성령의 도움 없이 내게 어떤 이 속에 이 강팍한 마음 속에 믿음이란 게 나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머로 양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천사 같은 그분들의 도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으면 한번 제대로 좀 한번 믿어보는 것도 우리가 시도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가지씩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부르짖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본래의 모습이 그것 안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딱 잡혀 있잖아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우리는.
그 쉬운 걸 버리고 하려고 하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나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내 삶의 태도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이 형성되는 거죠.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시간이 가지만 좀 힘들지만 땅을 깊이 파고 돌 튼튼한 걸 묻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집을 짓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귀만 커져간다는 말을 합니다. 몸은 둔하고요. 손과 발이 정말 서툴다고 하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나중에 이 목사 같은 저를 만나고 하실 때 얼마나 구종하실까. 그 말은요, 목사 책임이거든요. 예, 목사 일 열심으로 사실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요, 다 나가 다 빠져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이 형편, 저 형편 다 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 우리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할 일이 뭐 얼마나 태산 같아요. 거기다 대고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막 쪼아대기 시작하면 아마 우리 한 50명 되는 청년들 아마 다 도망가 버릴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켠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너무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내가 진짜 주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막 내 이 조인트 다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니겠나 싶을 정도로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제 고민이에요. 근데 이것 아니고요. 이런 거 아니라 또 하나의 참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 시대가 이 불신의 시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들어도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람결에 그냥 날아가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집중하면서 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시대 풍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기로 작성했으니까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이들이 누리는 복을 하나의 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기왕이면 말씀대로 듣고 한번 해봅시다. 젊은 날에 한번 해보는 거죠. 저 같은 나이 들어서 안 돼요, 여러분. 예. 젊은 날에 말씀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주었다는 것이 그거 붙들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계신다는 것에 주목하면서요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듣고 행하는 이가 받는 복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을 한번 행해보는 그런 복된 날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뭐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해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화요일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저 듣는 데만 열심을 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며 다시 한번 듣고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말씀처럼 이 화요일을 시작하며 듣고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무엇이라도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